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아이월십과 조금 바꾸어서 자기 기만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승진을 하거나 발령을 받아서 새로운 직책을 얻거나 새로운 근무지에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혹은 또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게 되던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맞는 방식으로 말하고 또 그 자리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행동하던 방식이나 말하던 방식을 좀 바꾸어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처음 강의하러 갔을 때 살짝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정장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편하게 입으신 분도 계신데, 이 첫 강의인데 내가 정장을 입고 가야 되나?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부터 해서 말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은사님들 중에서는 교수님들이 김군, 뭐 여학생들에게도 박군 뭐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제 나도 학생들 그렇게 불러야 하나? 뭐 말투, 행동, 교수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생각하면 뭐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고민인데 강의하러 가기 전에 이런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운전을 하다가 난폭 운전을 당했을 때, 혹은 좀 심한 얌체 운전을 당했을 때 보통 어떤 말이 오고 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차를 옆으로 빨리 빼서 옆쪽에 대고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뭐 별 하고 싶은 말도 없는데 일단 열어보라고, 뭐 안 열어도 괜찮은데 열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크락션이라도 한번 울린다든지 아니면 상향등이라도 한번 켰다 끄면서 내가 기분 나쁘다라는 것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제일 먼저 이랬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 차 무슨 차인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차에 교회 편말 붙었나? 이겁니다. 제일 먼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차가 교회 차이고 또 이 차 옆에 우리 교회 이름이 딱 붙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심지어는 지금 내가 혼자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 함께 타고 신방하는 중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 올라오는 감정은 잘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감정 조절 장애가 아니라 감정 조절 잘해 스타일로 우리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모습을 연구한 철학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Life is C between B and D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삶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 birth, 태어남과 D,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샤르트르는 그의 책 존재와 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베스 푸아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나쁜 믿음, bad faith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자기 기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슨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 다 아는데 내가 나에게 무슨 거짓말, 무슨 속일 일이 있을까 싶지만, 샤르트르는 이 책에서 한 카페 종업원을 예로 듭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앞으로 향하며 조금 지나치게 정확하고 조금 지나치게 신속하다. 그 손님들에게 다가갈 때 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간다라고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샤르트르는 카페 종업원의 이 행동, 이 조금 빠르고 또 조금 더 정확하고 또 조금 더 빠른 걸음, 이런 것들이 과한 자기화의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일상에서 이 카페 종업원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처럼 이렇게 빨리 움직이거나
빨리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이종업원은 느리게 움직이고 또 좀 부정확하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래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카페 종업원이기 때문에 더 카페 종업원답게, 더 카페 종업원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더 과장해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자기 모습이라고,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래 자유를 카페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역할 안에 가두어 두는 것, 이렇게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자기 기만, 모베스 푸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중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원래 자기 모습을 감추고 사회적 틀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내세우는 말과 행동.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창문을 함부로 열 수 없고 또 훅 올라오는 속의 이야기들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 하나, 표정 하나하나 목사다운 것이 뭘까 생각하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우모아 카페를 들렀습니다. 어떤 메뉴를 주문하면 목사다운 메뉴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좀 달달한 걸 좋아하는데 이걸 주문했을 때 목사다운 주문일까를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평범하게 주문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는데, 더군다나 동사기간에 옆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아이스 안 돼 이러셔가지고 원치 않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나다운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다운 행동보다는 내 위치에서 나다운 행동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고 또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속이는 일은 좀 고리타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고지식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악하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일이 이 정도에 머물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선을 넘어서 악한 모습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기 모순으로 확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소당한 이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아멘. 21장부터 오늘 본문 26장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한번 바뀌기도 했고 또 어떤 총독은 임기를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해서 총독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바뀌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기 서서 신문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기다렸던 약속, 그리고 바울을 재판으로 몰고 간 약속,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바울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 주님이 처음 첫 열매로 시작하신 그 부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저주가 온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주셨으며, 그리고 예언의 말씀, 즉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이 바로 바울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장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기다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바울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약속을 기다린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뿐만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걸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소망을 기다렸다, 고대하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기다림은 굉장히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저 이루어지면 좋고 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간절히 이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약속, 이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좀 이상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과 이스라엘은, 그 온 이스라엘 민족은 다름 아니라 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온 지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정반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같은 소망 때문에 서로 반대편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상한 점입니다. 한 사람은 같은 소망 때문에 피고의 자리에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같은 소망 가졌지만 그 소망 때문에 재판 걸었고, 그리고 원고의 자리에, 재판을 건 원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소망 때문에, 그것도 그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을 고발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 단어, 모베스푸아라는 단어, 자기 기만, 자기 모순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행동이 딱 자기 기만, 자기 모순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기다리면서, 자기도 고대하고 있으면서 그 기다렸다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바울을 고소한 것, 이 유대인들의 이상한 행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이 자기 기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실 거다라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읽고 또 심지어 외우고 다녔던 그 성경은 바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짐승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의 그 끔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죽은 그 짐승을 통해 영원히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것도 바로 이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소망도 바로 그들 유대인이 그토록 고대하고 있던 것,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것, 바로 그 소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서로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너도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 서로 동질감 느끼며 서로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동질감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과 같은 소망 갖고 그들이 가진 소망과 같은 소망 전하는 바울을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은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마치 바울이 잘못된 소망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들은 마치 바울이 가진 소망과 내가 가진 소망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그런 소망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자기 기만, 모베스 투아라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심각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소망, 바로 그 소망 전하는 바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대, 바로 그 기대를 말하는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미움으로, 어떻게든 증오로, 또 어떻게든 죽이려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자기와 다른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와 같은 소망을 자기와 다른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기 기만, 이런 자기 모순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특권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특권을 지키는 데에만 온통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소망 말해도 너와 나 같은 소망 말하고 있네 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망을 말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같은 성경 이야기를 전해도 먼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자기 기만의 중심에는 이렇게 오직 기득권과 편견을 유지하고 싶은, 그래서 나와 바울이 뒤섞여서 내 기득권 내어주고 내 특권 내어주기 싫은 그런 마음으로 온통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기만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자기 기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 자신 밖에 모르는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속이며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기까지 하던 사람들, 내가 갖고 있던 소망도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던 기대도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 가진 것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자기 기만에 빠져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조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일까요? 나 자신 그저 없어지는 것, 나 자신 미워하고 나 자신 혐오하는 것, 그것일까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 모든 자아가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아를 비우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아를 다 비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내 안에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욕심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 없는 나에 대한 부인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 되지 않고 나 자신이 중심에 있다면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십자가를 내 중심에 둠으로 그렇게 자기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태도가 딱 이 모습과 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기 기만, 유대인들의 자기 모습은 바로 하나님 없는 모습입니다. 온통 자기 자신들 뿐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가 소망하는 것 마치 소망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 마치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들을 그렇게까지 해서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 없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자신을 지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잃으면 구원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자기 부인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의 목숨 구하고 구원하는 길, 바로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심각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일,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바로 그들이 살고 있던 장소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싫어했고 그 일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이런 모순된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너무 강력한 자아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강력한 자아가 이런 자기 모순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달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저 유대인들과 다를까요?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우리는 그들과 달리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내가 기대했던 것 바울도 기대했습니다. 내가 소망했던 것 바울도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기 기만이 아닌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토록 기다렸던, 내가 그토록 성경 읽으며 기다렸던 하나님 약속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과는 다른 반응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중심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욕심과 우리 그 집착을 걷어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을 세워드리고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애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기만, 그 반대편에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 그 모범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자기 중심에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시고 저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지키고 싶고 또 내 믿음과 모순이 되는 줄 알면서도 움켜쥐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라는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억지로 억누르면서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걸 핑계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속이며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 그래서 자기 기만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을 주님으로 채우며 오직 우리 주님으로 채우며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강력한 자아가 내 삶에 주님 계신 자리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자기 기만, 내가 믿고 있는 것조차 속이는 자기 기만의 삶이 아니라 자기 부인, 오직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유대인들 자기 기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모습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만 같은 소망 갖고 있다 고백하고 그 소망 이루어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혹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믿음, 그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속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핑계대기도 하면서 저희도 자기 기만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며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 전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